우선 고해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어, 안셀름 그린이라는 천주교 신부님, 독일 신부님이신데요. 신부님 책을 참조했고 또 샤옹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을 또 함께 좀 나름대로 제가 생각도 정리를 해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해라고 하면 어떤,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어, 생각을 해 보셨나요? 사실 이게 고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고해 그러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명한 가수 임재범 님이 부르신 고해, 그 남성들 젊은 남성 아니라 한 20, 30대 남성들이 항상 노래방 가면 부른다는, 뭐 40대 남성들이 노래방 가면 항상 부른다는 그 고해. 어쨌든 이 고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고해는 영어로는 confession, 그래서 고백하다라는 뜻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고해는 한문으로 고할 고자, 이야기하다, 고하다, 고할 고자에 해가 이제 화해하다, 풀다 할 때 그 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잘못을 고하고 이것을 화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고백과 화해의 합친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백도 중요하지만 화해, 관계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당연히 하느님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죄를 고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교회와 화해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제 고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영어로는 confession, 고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한문으로는 고하다 그리고 해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표현은 처음에 이제 고해성사라고 했다가 한 번은 고백성사로 바뀐 적이 있어요. 영어 표현 혹은 이제 원문, 뭐 라틴어 표현이나 원문 표현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고백성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해자, 그 화해의 이미지, 화해의 성사다라고 해서 고해성사로 이름이 이거는 물론 이제 천주교에서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 1980년대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바꾼 이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로 지금도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해성사, 고백성사 공히 쓰고 있고 뭐 고백성사라고 말해서 틀렸다 뭐 그렇지도 않고 고해성사라고 무조건 말해야 된다라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고백하고 또 화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화해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고해성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 뭐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 24절에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테오의 복음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의 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넣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를 통해서 지켜보자면 죄를 용서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하느님의,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혹은 교회에게 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그 사도들에게 하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교회 교회가 예, 사도의 전승을 사도를 계승하는 교회가 교회가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그런 성서적인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에서도 나타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주의 기도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끼어 있는 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를 해주는 공동체이면서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초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고해성사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제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공동체로 모이고 세상의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둘씩 죽어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핍박은 계속되고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너무 생활은 고통스럽고 핍박을 계속해서 받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이제 로마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 세상 세상의 모습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교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는 모습 보게 돼요. 지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해서 지금 이미지를 가져온 거긴 한데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콘스탄티누스, 우리는 콘스탄틴 대제라고 알고 있죠. 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됐다는 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죽을 위험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박해 때문에 도망을 갔지만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은 거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사실 교회를 떠났던 사람, 한 번 떠났던 사람이 두 번 떠나지 말, 두 번 떠나지 말라는 게 어딨어?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교회를 떠났던 이제 배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계속 모여있던 사람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떠났던 사람들도 사실 바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에는 면목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리더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가 교회로 돌아오고 싶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고 싶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는 이제 보속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해야 하기도 했고, 섬김을 해야 되기도 했고, 당연히 성찬에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성찬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교회에 계속 나와서 이제 어디에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행동들을 통해서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교회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게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두면서 뭐 1년 혹은 2년 여러 날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람들 다시 받아들이는, 그래서 고백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떠났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고백하는 과정,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교회에 봉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런 1년 혹은 2년, 3년간의 과정을 거친 뒤 이제 사제 혹은 주교가 선언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의 교회의 이- 음, 이게 교회의 뭐 시초 혹은 역사적인 단초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혹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사회로서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배교자들 혹은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로 나와서 교회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과정들로서 고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회들은 일종의 공공적인, 공적인 예배, 공적인 교회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공적인 고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건 행위로서의 고해가 있습니다. 이 경건 행위로서의 고해는 이렇게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그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6세기 이후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일랜드에서 그런 풍조가 나왔다고 해요. 내가 경건하게 하느님 앞에서 먼저 죄를 고백하고, 나의 개인적인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내가 하느님의, 하느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느님의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깨끗하게 되는 것. 개인적인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사제 앞에 나아가서 혹은 교회 지도자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받고 그러면 이제 와서 성찬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세요. 이렇게 돼서 이제 경건 행위로서의 고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개인적인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혹은 그런 마음들, 그런 이제 경건 행위로서의 고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성 지도로서의 고해가 있습니다. 이 영성 지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원에서 행해지던 영성 지도가 있어요. 수도원에 가면은 수사들이 이야기를, 아, 영성 지도를 받게 되죠. 이제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장, 수녀원에 가면 수녀원장이 있고,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장이 있고,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그분들이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제가 하느님의 길을 걷겠다고 제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리고 이제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고 이렇게 남을 미워했고 또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이런 규율들을 지키지 못했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던 인도자는 그래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느님 하느님과 하느님께 이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또 이 이렇게 고백하는 행동 자체가 영성 지도로서 이런 고해가 작동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화해로서 아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 공동체와의 화해 또 이제 개인적인 경건 행위로서의 고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성 지도로서의 고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해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지은 죄를 교회와 구성원 모두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개인적인 일이 되었죠. 아까 말했던 경건의 행동의 방법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처럼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으로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자신이 지은 죄를 교회 구성원 모두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사제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하는 거죠. 교회 대표인 사제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통 5개의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처음 고해를 시작할 때 양심적으로 이제 성찰을 합니다. 성찰을 하고 이제 지은 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며 통회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이제 이 세 가지 앞에 이 세 가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하고 그때 네 번째로는 이제 고해를 하고 고해 신부의 앞에 나아가 고해 성사를 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단계가 있지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고해 신부는 사죄를 하고 보석을 정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고 참여자는 받은 보석을 실천함으로 고해 성사가 끝난다. 라고 5가지 보통 이제 진행되는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3가지는 내면적인 일, 그리고 4번째, 5번째는 직접 나와서 하게 되는 일, 실천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해라는 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고해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고해를 해야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해 성사가 어쨌든 우리 성공회 교회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성사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고, 아, 이거 해야 됩니까? 아, 이거 하면 좋은데, 뭐,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고해 성사를 고해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고해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라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해에 대해서 생각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나누셔도 좋겠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얘기하시고 제가 너무 이렇게 빼먹은 설명이 있거나 뭐 이거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공회에서 제일 안 하는 성사가 부회 성사거든요. 다른 성사는 그래도 다 하는데 고해 성사는 나도 한 2, 3년 전에 한 이후로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아예 성공회 부회 성사가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그냥 감사성찬을 드리면서 처음에 도입 부분에 죄 고백, 그거로 모든 죄를
사안받았다 아마 생각하고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크리스피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피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예배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게, 왜 이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도 이게 고해성사가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개인적인 경건주의에서 시작된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왜, 음,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이제 왜 중요한지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잘못한 걸 나 스스로가 생각만 하고, 그리고 뭐, 기도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면, 어쩌면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하느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막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고, 예, 통회하면서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하느님은 아신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입으로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과정, 말하겠다고 생각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고 또 대화를 하게 되면서 어, 주어지는 그런 한편의 뭐 일면의 반성일 수도 있겠고, 또 놓치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 신앙의 도구라고 할까요? 아니면 도움이라고 할까요? 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들립니다. 네, 아, 들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바깥이라 가지고, 네, 오늘 화면 끄고 이렇게 참석했는데 오늘 신부님 설명 잘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고해성사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침략 이후에 그 공동에서 박해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했던 경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이미 박해가 한참 하고 있던 시기에도 네, 고해성사는 존재해 왔었고요. 네. 뭐 소위 말하는 뿌락지가 아닐까 하는 걱정들도 분명 있었을 거고 또 신부님 말해준 대로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그 칼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살았는데 저 사람 배신하고 갔는데 어떻게 공동체에 받아들여 또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고발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 뭐 그런 여러 의심들과 정황들 속에서 더더욱 더 공동체가 화합되기 위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한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고 구원의 방법이 믿음과 예수의 재림만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는 죄들이 이제 점점 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일 건데 오시질 않으시니까 그러면 각자 죽게 되고 그럼 각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사람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가다듬게 하기 위해서 죄가 강조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영성 명단들이 점점 고해의 형태를 띠게 되고 또 그것이 과거에 있던 그런 공동체 받아들이는 예식의 절차들과 정신들을
계승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와서 지금 현재의 개인적인 그런 고해가 됐다라는 건 일단 먼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지금 모여있는 5명 중에서 제가 고해 성사를 제일 많이 해봤겠죠? 제가 고해 네, 천주교 출신이라서요. 네, 그런데 천주교의 상식을 하나만 알려드리면 당연히 저희는 성공이니까 천주교가 정답이 아닌 건데 상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천주교는 죄도 명확히 구분합니다. 죄를 크게 대죄와 소죄로 구분하는데요. 대죄는 10계명에 준하는 죄를 대죄라고 구분하고 대죄가 있으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고해성사와 아주 깊은 통해, 진심 어린 통해가 아니면 사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죄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소죄가 있겠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십제계명에 준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사롭게 저지르는 죄로서 하느님 마음을 아파하는 것들을 소죄라고 하고요. 이 소죄 역시 천국과는 거리를 멀게 하지만 그래도 가벼운 통해와 고해성사를 통해 당연히 사해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성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감사성찰회를 통해서 죄가 사해질 때는 어, 천주교의 가르침에서는 소재까지는 다르죠. 하지만 대제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성찬례만으로는 뭐 짐심 어린 통해가 섞인 감사성찬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감사성찬례만으로는 대제까지는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까 뭐 미가 신부님 잘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도 고해성사가 가지는 거에 힘을 많이 느껴봤었습니다. 그냥 사실은 감사정찬례에서 죄가 사함 받는다? 아니면 예수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믿기만 하면 사해진다? 다 틀린 말들 아닌데 하지만 그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저는 자주 발견하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이 고해성사라 생각하고 고해를 해보자면 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더 이겨내게 해주는 하나의 장치가 저한테 또 사실 고해성사기도 했고요. 용기 내서 내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함으로써 다시 정말 안 해야지, 다시 이 부끄러운 상황에 안 들어가야지 하는 결심도 더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이 도구적 장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니까요. 네, 이 성사 안에서 내가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고 또 같은 방법으로 하느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다. 이 성사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고해 성사의 사제는 사실은 느껴져요. 이 사람 진심인지 거짓인지. 네, 고해를 정말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의무상에 하는지가 느껴지는데, 진심으로 고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감사하게 보이고요. 근데 그걸 듣는다고 해서, 아우, 저 사람 뭐 저런 죄를 지었어. 이런 선입관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제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성공에는 꼭 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죄를 사함 받는 게 고해성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게 더 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못 느끼고 공감합니다. 가는 경우 참 많거든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매주 뭐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뭐 죄를 지었으며 이러는데 그걸 할 때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고 한번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물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는 많겠죠. 많은데 내가 매주 이렇게 참 죄 고백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나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도 천주교처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고, 저도 천주교 신앙생활을 좀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교회 성사가 그, 어, 낯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밑바닥에 있어서 그냥 평소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 성사를 하고 그랬던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주일이 되기 전에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한 번씩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으며 또 앞으로 내가 알고 지냈던 거 모르고 그냥 갔던 거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가는 습관을 지니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별거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오늘 그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에서는 많은 도움을 가졌다라는 생각, 고해성사가. 그래서, 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그거를 잘 익숙하게 하지 않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낯설 수도 있겠지만, 어, 저희 천주교, 저기, 지금 다니고 있는 성공의 교인들 분 중에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 그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망설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쪽 부분으로는 좀 열어놓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어, 지금은 좀 아파하는 사람들이 좀 생활에서 많잖아요.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막 이럴 때. 이게 다 아마도 열려 있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음, 그렇지 않나, 예전보다는.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이 성회 자체도 그렇고, 또 이런 구혜성사도 그렇고, 예전에는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스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때, 어,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잠시나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하나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들릴 때 얘기가 아, 채워지지 못한 건 지금 공피탐이라는 게 지금 현실 속에서 물론 제일 큰 건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혼의 공피탐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열려 있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해성사를 딱 예전처럼 그 형식적인 고해성사가 아니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뭐 성탄이나 부활절이나 뭐 대림절 앞두고 한 번쯤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그런 생각도 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헬레아 자매님 이야기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좀 더 음,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신부님께서 5단계로 고해 상사가 흔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형식도 중요한데, 그 형식에서 벗어난 고해 성사들도 천주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공에서도 저 역시도 그런 형식들을 주교님 관면 통해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며칠 전에 내 마음에 걸리는 생선가시 같은 그런 죄들을 고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 답답함을 그냥 털어놓는 자리. 예. 한번 내 안에 쌓여 있는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그 상황과 사건들, 사람을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형태의 고해성사도 가능하거든요. 예,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것 그런, 같아요. 네, 그런 음, 다양한 형식,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제 말하라고 하면 아까 크리스도 회장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바쁜데 제가 뭔지 어떻게 보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음, 각자 사정과 형평들이 있는데 이게 내 죄라고 꼭 말할 수 있겠냐 싶기도 할 거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고해성사를 좀 현대적으로 현대의 네, 필요와 네, 요청에 네. 따라서 해석해보고 새롭게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네, 우리한테 또 음,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음. 그렇다고 지금 우리 성공회에서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 열려는 있어요.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신부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시고 신사들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아마 천주교처럼 고해성사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도 진짜 답답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안 하다 보니까 어? 매주 얼굴 마주하던 신부님인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갈등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참 속은 편하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한번 그냥 진짜 답답한 일을 그런 고해성사의 형식을 들지 않고 신부님하고 그냥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거든요. 하고 나면 참 편해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성공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음, 그, 천주교 다닐 때는 되게 고위성설하기 때문에, 신부님이 어려웠거든요. 불편했어요. 솔직히. 되게, 그런 낯설음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부님도, 이렇게 저희하고 가까이 계시는 생활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삶도 공유할 수 있는, 더 어쩌면 가까이 계신 느낌? 그래서 편하게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아까 사무님 말씀하셨듯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네, 방법으로도 굳이 이렇게 형식을 빌리지 않고 음, 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 뭐, 또 불편함, 괴로움, 외로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어, 좋은 좋은 신앙의 도구고 그래서 신앙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크리스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주 보는 신부님인데 이걸 내 잘못 얘기해야 된다. 그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뭐 다른 곳에 계신 신부님이 이렇게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익명 게시판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구 현실에서는 뭐 어디 계신 신부님도 뭐 다 아는 신부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자분들도 많겠지만 또 이제 뭐
다른 곳에 계신 신부님들 또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면 또 기도 제목 갑자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송민석 바오로 이제 우리 마산교회 청년이에요.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어, 보혜, 보혜 성사하는 걸 저희부터 이야기는 듣긴 들었었어요. 뭐, 중요하디 분성사다 해갖고 들어봤었는데, 뭐,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도 한 교회 보내면서 뭐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게 좀 많다는 생각이 한번 들거든요. 재고백할 때. 내가 이번 주에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이건 또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거는 좀 제일 사하고 싶다 할 때 고해성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이렇게 형식을 빌든 빌지 않든 그거 자체로 중요하니까. 뭐, 근데 사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해도 선뜻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 이걸 고해성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사실은. 네. 그게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안 하고 매일 같이 얼굴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도 내 잘못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 우리나라 사람 특히 영남 지역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더 그래가지고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에 광고를 하면서 오늘 신앙 여정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매달 혼자서 신부님 두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근데 오늘은 그래도 두 사람이 풀어가지고 아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교회 사람들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 하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다 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왔네요. 사실 신앙인으로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않은 것도 사실 죄거든요. 특히 청년이 들어온 거 보니까 아주 우리 신부님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마상교회는 이제 그러면 우리 청년의 의견에 따라서 고해소를 항상 열어놓도록. 그 신부님이 꼭 고해성사 형식을 안 빌더라도 평상시 청년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은 진짜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대화가 많아지는 게. 꼭 잘못해서 죄를 고백한다기보다는 내가 나아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간혹가다 옆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신분이 되면 참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저기 본당 제가 다니던 데 안 가고 꼭 명동성당 가서 일부러 사람 많은 데 가서 봤어요. 무더워서 그냥 기억 못하라고 그,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그, 그런 천주교의 그때는 형식이 장점이죠. 매였던 것 같아요. 예, 형식이 매였던 것 같아요. 꼭 하기는 해야 되겠고 고백을 안 하면 뭔지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좀
부끄럽다라는 젊었을 때는 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강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어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저도 여기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많은 걸 잊었던 걸 또 회고하게 되고 기억하면서 교육도 받게 되고 어, 또, 아, 이런 역사들이 있었지. 그 낯설었던 그, 그 역사도 좀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찾게 되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고해성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 이렇게 잘 나눠주셔서 벌써 1시간이 됐어요. 지금 9시가 되는데 혹시 꼭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나 지금 이거 얘기 안 하면 오늘 밤 잠 못 잔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바라고 있는 거는 다음 달에도 이 얼굴들이 다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 혼자 외로워요. 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와주시면 싶은데, 예, 들어오고 싶은데, 여쭤보는 사람은 많은데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들어오기가 좀 불편한가 봐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꾸준히 광고를 하다 보면, 어, 또 재밌는 주제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저는 좀 한동안 뭘 하느라고 저녁에 좀 시간이 안 맞았었는데, 이제 지금은 열심히, 우리가 음, 칠성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네, 대해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거 네, 끝나고 네, 나면 또 새로운 주제 또 정해가 나가면 되죠. 네. 이 지금 우리 성공회 교인 지금 기초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리에서는, 고해성사의, 어, 아니,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성사의 비중을, 어, 어느 정도 두고 있나요? 음, 지금 고해성사. 신부님이 설명하실 텐데 뭐 신부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네, 어느 그 정도, 지금 사실은 우리 성공회 교회가 대한성공회에서도 사실 칠성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성사는 두 개만 성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체성사와 세례성사. 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리고 직접 받으신 세례성. 이 두 가지를 성사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5가지 성사, 칠성사 중에 5가지를 성사에 준하는 예식, 성사적 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준성산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성사적 예식이라는 말을 보통 지금 기도서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어, 우리 성공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사실 39개조 신조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사가 2개가 있고 그 2가지 성사 말고 나머지 5가지 예식은 신앙에 도움을 준다면 기꺼이 해도 좋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 그게 약간 우상이 되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까지 그 마치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 일들은 그 사도들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약간은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 고해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사실은 지금 뭐 고해라는 걸 뭐 잘 안 하잖아요. 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도 안 계시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신부님도 안 계시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대로 새롭게 해석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논의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또 소중한 전통으로 하나의 신앙의 좋은 동반자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고해성사가 가지는 위상과 위치는 이렇게 막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